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요예배를 멈춘 지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이 코로나 시국은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이제 현장에서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 삶 속에 녹여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맛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귀한 시간을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깨달음을 줄지 에베소서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교회 사상을 조금 눈여겨볼 수 있고 집약체로서 중요한 서신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약 7가지 신학 사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이런 신학 사상에 의해서 쓰여졌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며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 깨달은 바를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7가지의 주요 신학 사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신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독론, 세 번째가 구원론입니다. 네 번째가 성령론이고요. 다섯 번째가 교회론입니다. 여섯 번째가 윤리론이고요. 마지막 7번째가 종말론입니다. 이 7가지를 오늘 짧게나마 살펴보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론입니다. 이 신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인사말이고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주체자이시다. 그리고 진행자이시고 완성자이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관하시는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분은 하늘과 땅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바로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들을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 대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들을,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속과 회복의 주창자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들을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시키셨습니다. 즉 이 구속의 완성자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은 첫 번째 실론이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면 이 기독론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땐 예수 그리스도시죠. 에베소서의 기독론은 조금 독특합니다. 작은 동네 교회론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특징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이 기독론, 에베소서의 기독론의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아주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 6장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6번 사용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독론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것을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이 온 우주가 물을 흘러가듯 흘러간다 라는 사실을 녹여내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호칭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16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다라는 개념과 제2의 아담이라는 사상이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자연과 초자연의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만물과 권세를 주관하는 우주적 주권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은혜의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죠. 네, 에베소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적인 작정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의 사역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적인 작정과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신적인 작정이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만드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리고 부활시키시는 작정,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계획,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구약의 희생제물의 경우처럼 대속적이며 화목적이며 속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처럼 이 죄와 율법 그리고 권세나 저주에서의 구원보다는 어둠 그리고 악한 초자연적인 권세에서의 구원과 해방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즉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속죄자인 동시에 어둠과 악한 세력들을 정복한 승리자, 신자는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속죄자이면서 승리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론입니다. 성령론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성령에 관한 언급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6장임에도 불구하고 1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 17절에 계시의 성령, 3장 16절과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13번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전통, 구약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교죠. 구약의 유대교의 신앙에 따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선물이 아니고요. 종말론적 선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 교회론입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조금 더 높은 교회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일 텐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9번 등장합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지역교회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지역교회도 성도들이 있고 그 지역교회가 아닌 각 성도들도 교회라고 지칭하기 때문이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역교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단어는 주로 그리스도의 몸, 그 몸으로서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며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활동 영역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다. 즉 지역 교회가 아닌 우주적인 교회를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윤리론인데요. 이 윤리론이 참 오늘날 더 시급하게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윤리론은 성도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도의 삶과 관련하여서 항상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 권세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요, 불신자들과 관련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성도들은 초자연적인 세력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록 이러한 초자연적인 세력들에게서 해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투표도 해야 되고요. 이쪽 민주 쪽이 이제 정권을 잡은 그 정권에서도 살아가야 되고, 좀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보수 정권이 권력을 또 대통령이 되면 그 정부에서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예 끊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전의 성도의 신분은 옛 사람으로, 그리스도 이후의 신분을 새 사람으로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신분을 이 세상과의 관계가 아닌 교회와의 관계이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하나님과 동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해야 되고요, 지혜 있는 자로서 행동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처럼 동행해야 되고요, 항상 성령으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찬송과 기도가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에베소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종말론입니다. 에베소서의 모든 주요 사상들은 이 종말론의 시각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살펴본 이제 그 6가지 모든 주요 사상들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죠. 1장 13절에서 14절은 에베소서의 전체의 서곡인 동시에 실현된 종말론으로서의 전주곡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바울은 거듭 과거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구원 사역과 축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종말론의 하이라이트는 에베소서의 실현된 종말론의 대요라고 불리우는 2장 4절과 10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된 종말론의 관점에서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종말의 양상들이 다 실현되었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미래적인 종말론에 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런 단어들, 아니면 성장함, 앞으로의 우리의 성장성이 있을 만한 이런 미래적 관점에서 쓴 종말론을 관점으로 한 이 단어들도 있거든요. 즉 에베소서는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서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론은 현재적 요소와 미래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자들을 강력하게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한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이나 많은 그 핍박 아래 있었던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격려가 오늘날 독자인 우리에게도 격려가 된다는 사실이 이 실현된 종말이지만, 에베소서는 실현된 종말이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거기서 종말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종말의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를 보면 미래적인 종말도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살펴보고자 에베소서의 대략적인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서에서 7개의 주요 신학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학 사상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이해되게 하시고 머릿속에 남게 하시고 그 주요 신학 사상을 배경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바른 은혜의 체험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합쳐져서 선한 뜻과 은혜를 우리가 입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